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이제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어, 정말 별거 아닌데, 이게 참 저는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 점이 아니라 이 마음이죠. 자, 오늘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너의 영을 죽인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인간관계를 하면서 쉽게 상처받고, 감정 상하고,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가 주님 말씀을 통해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섭섭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돼요. 이 섭섭마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많은 크리스천분들이 좀 관심을 덜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섭섭함, 이 서운함이라는 마음이 감정이 정말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젠 주님 안 믿었을 때를 생각을 해 보자면 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근데 지금 주님을 믿고서도 그 마음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었어요. 어 정말 이 섭섭마귀는 아주 악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포함해서입니다. 이 섭섭마귀의 계략에 쉽게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아는 크리스찬들도 피해갈 수 없다는데 우리가 말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 섭섭마귀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이간질, 분노,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인간관계를 거의 망가뜨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섭섭마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제가 많이 보았어요. 이 서운함, 이 섭섭함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나고 우리 회사나 직장이나 뭐 학교 생활 이런 데서 분쟁이 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이 사탄이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짜고 미혹을 주고 함정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넘어지곤 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도 솔직히 성경 말씀에도 이 섭섭함, 이 서운한 감정 때문에 싸우게 되고 뭐 진짜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로 보면 창세기 4장 3 절부터 5 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말씀 들어볼게요. 시간이 흐른 뒤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더라. 아멘. 가인이 왜 얼굴빛이 변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생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동생이 있는데 내가 이제 형이고 동생이 있는데 생일 선물을 같이 갖다 드렸어요, 부모님께. 그런데 부모님이 내 선물은 거의 관심도 없고 동생 선물에만 관심을 주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분노가 나기 전에 어떤 감정이 먼저 드나요? 서운한 감정이 먼저 들어요. '어? 왜 부모님은 내 동생 거는 받으면서 내 건 안 받지? 서운하네? 섭섭하네?' 이게 시작이에요.
분노가 바로 확 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시면 그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서운함과 섭섭함이에요. 섭섭한데요? 진짜 이 감정이 들어서 나중에 분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봅시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만 관심을 가지고 받아주시니 섭섭함과 함께 분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정말 악랄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이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이 주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너무 서운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되새기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더 억울하고 복수심까지 가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가인과 아벨처럼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런 정말 악한 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정확히 이 점에 설명을 하자면 가인의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의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특히나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진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내 감정에 더 치우쳤는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감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내 감정,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요즘 성도님들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인간관계에서 뭐 허탈함이 들거나 막 억울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막 이끌고 막 이런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많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죽기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겪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 솔직히 말해서 전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을 저는 신이 아니니깐 제가 인간으로서 만약 이런 제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날 다 버리고 배신하고 그런 데다가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런 제자들마저 사라지고 날 부인하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날 다 버려? 헐.' 그걸 내 눈으로 본다면 더 섭섭하고 슬프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나 서운했다.
어떻게 날 배신하니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제가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도 안 듣는 제자들 뭐 가짜 제자들 막 죄인들 하며 뒤도 안 돌아봤을 텐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 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겠다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운하다. 어떻게 너희가 날 배신하니."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런 사랑이 어딨어요.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널 위해서 너의 집을 내가 만들러 간다." 이런 사랑이 어딨어요, 크신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악랄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주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 줬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를 지어서 난 서운하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크신 사랑을 주님의 넓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쉽게 서운해하고 억울해하며 그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복수하고 싶다 이런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이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은 일반인들과 다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짜 진짜 주님의 그 눈빛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고 악랄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요. 요한복음 13장 34 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섭섭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서운한 감정, 내 서운한 생각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지. 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로 인해 뭐 상황으로 인해 섭섭한 것, 서운한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섭섭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길 우리가 정말 간절히 너무나도 바랍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섭섭함과 서운한 이 마음, 우리 감정 당연히 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감정과 나의 생각에 계속 빠지다 보면요.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린 주님 말씀에 더욱더 말씀에 두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두고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오늘도 정말 좋으신 주님 말씀 그리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주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이 영상을 나누게 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해나가면서 이 섭섭함과 서운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정말 정말 그 죄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간관계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서운함과 섭섭함에 넘어지지 않고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섭섭한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를 바라보고 좁은 길로 올바르게 나아가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있길 간절히 원하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천국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족 또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